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간 또 제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로운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테스트를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잘 쳐다보고 있으면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낙서를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다른데 가 있을 수도 있고 시험을 쳐보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잘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 맞습니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이렇게 구제 활동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러면 신앙이 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채로 그렇죠.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과 동기를 다른 어떤 신앙과 다른 어떤 길을 갖고 있다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래서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서 완전히 돌변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 예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지 서로 알 수 있는 간단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과 함께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각 절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첫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걸 하나 마련했는데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지금 빨갛게 화살표로 표시된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저렇게 가까운 곳에 다녀왔는데 저곳이 일반적으로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마다 더 위쪽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다녀왔던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율법의 중요한 한 부분인 할례,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왜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각 절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가 왜 무익한지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만약 할례를 받고자 한다면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으려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율법의 일부분을 지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의 나머지 부분도 완벽하게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시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counts, matter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역사하는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원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영어로 하면 be effective, operate, work 이런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자면 사랑을 통해서 그 효과가 드러나고 역사하는, 작용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말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작용하고 효과를 드러내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제가 이제 각 절의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시간 본문 6절에서 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된 믿음 속에는 반드시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 사랑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도 될 수 있고, 또한 사랑의 수준을 보면 신앙의 깊이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사랑이 우리 자신이 참된 신앙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내면적인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동기는 겉모습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부유하신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그런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요양원에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날에는 딸이 와서 돌보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며느리가 와서 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동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받은 교육이나 가정 형편으로 봐서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자기를 받아준 그 시아버지가 고마워서,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봐줄 수 있습니다. 다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에 기대가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같습니다. 어떤 동기를 가졌던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가 그 할아버지를 잘 이렇게 돌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들만 알겠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인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감사 때문인지 자신들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동기가 드러나게 되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정이 좋아서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그 내면적인 동기가 목회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입증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누가 어떤 동기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그 동기를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동기가 일방적으로 좋은 쪽만 있거나 나쁜 쪽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런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동기와 목적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는 내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고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자신이 참된 믿음 속에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던 수많은 수고와 헌신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말이죠. 오래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확인해 보면 참된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참된 믿음이 없다면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또 직분자들 중에서 전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한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은 새해라서 제가 인사차 갔는데 목사인 저에게 새해 초에는 돼지 꿈을 꿔야 한 해가 잘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회개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좀 했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봤더라면 바른 신앙인지 깊이 생각해 봤더라면 참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봤더라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내면적인 동기를 잘 성찰해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용모가 준수한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 좋았어. 장차 사울 왕이 폐위되고 나면 그가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올라왔어요? 오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그런 내면적인 동기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수단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과 내면적인 동기를 테스트해 봐야 할까요? 사랑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그 테스트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원리가. 성경 곳곳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성자 하나님은 또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또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돕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돕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이 용어가 그런 의미인데 상호 의존, 상호 용납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대표적인 한 구절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습니까? 사랑하면, 싸우고 있으면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얼마나 따르느냐가 그분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신앙과 동기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행해야 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의 테스트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험지를 사용하면서 제가 굉장히 아주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사랑의 테스트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정말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사랑 테스트로 점검하면서 제가 사람을 대하거나 교회 일을 할 때에 저도 몰랐던 유치하고 불순한 동기들이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동기가 사랑으로 한 것인지를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나 질투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아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과시하고 또 자랑하려는 유치한 동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쪽팔리고 그러서 막 그랬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그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된 인간인지도 또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 자신 속에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 자신의 그런 어떤 허물들을 발견하면서 그런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저 자신을 성찰하면서 뼛속까지 죄된 저의 모습과 또 그런 저를 용서하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사랑 테스트에 선명하게 드러난 저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테스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신앙적인 유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그 값싼 복음에 대해서 개탄하는 그런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랑 테스트를 저만 쓸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가르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과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킨 이 말은 신앙에 대한 큰 오해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값싼 복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천국에만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고,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하나님 인간 구원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인간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모습의 핵심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 신자들 중에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고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내 욕심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 위에 어떤 삶과 또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자들의 삶에 도덕성이 없어지고 교회에는 육신적인 명목상의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멜본 지역에서 한인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그 교포들, 한인 교포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들이 비록 자신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한인 신자들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사랑과 헌신이 있는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성도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쫓아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핵심은, 구별된 그 삶의 핵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 테스트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어떤 일이나 말을 할 때에,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사랑인지를, 동기가 사랑인지를 자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지금 콩깍지가 끼어서 그랬어요. 제가 이게 온 지 이제 석 달이 채 안 됐는데 아직은 그래 보일 때입니다.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이 불편하십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생기지 않는다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멜번 섬기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의 테스트를 늘 지니고 다니시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혹은 말이나 행동을 한 후에라도 수시로 여러분들의 동기와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있으면 제때 바로 잡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연수만큼 성숙해져가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1분,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버리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오는 역사하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사랑으로 저희 자신조차도 종종 속게 되는 자신들의 내면을, 동기들을 점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인생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더욱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